야고보서는요, 어떤 책일까요? 네, 야고보가 쓴 책이겠죠? 근데, 야고보서가 조금은, 여러분 배우셨던 바울 서신의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랑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게 네, 행동 다음 단계 네. 또 예.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랑 야고보서를 이렇게 비교하거나 대조해 봤을 때 어떤 확연한 차이점 같은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어떤 게 느껴지세요? 아까 행동하라는 거,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면 어떤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인 거 말고 실제로 그 신화된 어떤 것에 네네. 명령하는 거. 예, 예. 혹시 다른 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네, 예, 잘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로마서랑 갈라디아서에 비해서 야고보서가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믿기만 하고 희망이 부족해서. 예, 맞습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DBS 할 때도 기납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교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원독자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원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비추어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서는 용원 간사님이 잘 해주셨죠. 그래서 로마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요. 갈라디아서랑 야고보서만 비교하더라도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이 믿음, 똑같이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이방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한 가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의로 표현되고 있고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뭘 했어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제사도 드려야 됐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삶들을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있는 게 음식에 관한 것들이나 아니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계속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준을 세웠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유대인들과 바울이 계속 갈등이 생겨서 바울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고넬료 집에 가라고 했을 때 그 환상을 3번씩이나 보고 겨우 3번 만에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그 율법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하는 그 의무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행위들은 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아니고 네가 받은 그 복음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면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5장과 6장에 가면 그 믿음에 따라서 오는 성령의 법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에 대한 거고요. 야고보서는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추측하기로는 유대인인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원독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대인적인 요소들이 많고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저자 자체도 유대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유대인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율법을 행해요. 근데 그 율법을 행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믿음이 표현돼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갈라디아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흔들려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야고보서는요,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희가 지금 보여야 할 믿음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친절하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는요, 저희 살펴봤더니 적어도 이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 중에서 저자가 내가 수트저인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선생된 우리가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원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또 다른 그 저자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유대인적인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그 원독자들 향해서 그렇게 12지파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들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 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비유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저자는 유대인이면서 또 보면,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3장 1절의 근거로 해서도 그렇고, 또 야고보서 전체가 108절인데 그 중에서 54절이 54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면 이 4명의 야고보 중에서 아마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래도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저자인 것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파란색 글씨를 좀 볼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야고보가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보면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와 야고보라는 표현 바울이 쓰면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야고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 바울이 있는 장소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을 때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먹다가 이제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아마 베드로도 야고보의 권위를 인정할 만큼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마 그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 시기는 그
여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요,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요, 아마 62년 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스데반이 선교, AD 32년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때 유대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길게 보면 저는 AD 32년에서 49년 그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보고요. 그렇다면 원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독자는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신약 성경인 2번이 더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그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은 유대 지역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로 보여요. 그리고 흩어져 있으면서 여기 특별히 12지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거나 대표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나중에 보면 예언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12지파가 가졌던 그 가나안 땅이 분배했던 그 땅을 다시 돌려주시는, 회복하는 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10이라는 숫자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구약에서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표현 방법이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와 표현 방법은 12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몇 명이 있나요? 14만 4천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12 곱하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그 정답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정답입니다. 그 14만 4천의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이 12지파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저자와 똑같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또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에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2장에서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형제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 온전한 율법대로 행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걸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아마 원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되고요. 그래서 이 원독자들도 유대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도, 히브리서에서는 저희가 그 고난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로마의 대화제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네로의 박해라고 좀 한정지어 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한정지어 볼 수 있는 있었지만, 야고보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일까라고 한정지었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원독자들은 유대인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어떤 고난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하는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것.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지 좀 오래된 사람들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엔 선생된 우리가 말에 실수를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독자리 왜 흩어져 있을까요? 성경에서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 가장 처음에 있었던 디아스포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흩어지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와서 그 바벨론이 와서 포로들을 끌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약에서는 흩어지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보면 AD 32년경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이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마 흩어져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AD 49년에 글라디오 칙령 때도 예루살렘 그때에도 이렇게 로마 지역 밖으로 다시 한번 흩어지는 일들, 그리고 AD 64년에는 네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은 이제 흩어진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은 아마 AD 거의 한 32년 그 스데반을 박해 때 흩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이후에 글라우디오 황제로 인해서 다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원독자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제 이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 보면 다시 한번 기근으로 인한 것도 있었고요. AD 44년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핍박의 문제들 또 생기기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흩어지기 전에 경험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먹고, 또 하나는 함께 물건들을 통용하고,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 유로의 아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고, 또 하나,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재산의 얼마를 다 주기가 아까워서 주지 않고 숨겼다가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일들. 그래서 흩어지기 그 전으로 했던 상황,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함께 돌아보는 일들이 있었고,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었고, 또 함께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그리고 특별히 집사들을 세울 때도 그 일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고,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고 이게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계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있을 거고, 너희도 이방,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그네였잖아요. 객이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안에 있는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너희가 돌보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을 너희가 특별히 잘 돌봐주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들, 이들이 흩어지기 전에 공동체는 아마 이런 나눔이랑 서로 돌보고 구제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있었던 공동체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다는 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있고,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박해를 인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도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이렇게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옮겨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새로 적응하고 뿌리 내리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가 있는 그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 중에서 있는 게 어떤
거기다가 그 중에 어떤 기근이나 경제적인 가난함.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경제 활동하는 영역에 있어서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과 또 돌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에는 고난에 대한 이렇게 이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이 이제 믿음을 행함으로 이렇게 드러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 그 차별하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말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까지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저는 크게 5장인데요. 조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의 구분된 그 구분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도 5장으로 이렇게 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은요, 시험에 대해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바른 태도는 인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인내를 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4절에서는요,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게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거의 그 비슷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신명기랑 베드로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저희가 그 반응들을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이 시련은 이게 증명해내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독자들 가운데 있는 시험이 있는데 이들에게 그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시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시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예수문안에서 배웠던 그 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삶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거는 그 조이도 쓴 그 할머니 지금 할머니 쓰거든요. 할머니께서 이게 하신 내용인데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것처럼 어떤 시험의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 시험과 이 문제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로 판단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거기에 왜 그런 일이 있잖아. 누군가가 누군가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나는 그 문제를 막 해결하고 싶어요. 가서 찾아가서 너 왜 그러냐, 머리 끄댕이라도 잡고 막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잠잠하라고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들에게도 지금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왜요?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여기 야고보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여기 4장 8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그리고 우리도 시험에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안에서 경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9절과 11절은 무엇을 자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시련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당시 온독자들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가 얼마나 쉽게 없어지는 건지 보면 풀의 꽃과 같고, 그리고 4장에서는 다시 한번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것은 안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쇠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낮은 자. 낮은 자는 야고보서 안에서는 아마 대부분 가난한 사람을 형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2장 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대놓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마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은근히 이렇게 좀 낮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부자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거나 섬기거나 돌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야고보서에서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함도 들의 꽃과 같이 안개처럼 흩어버릴 수 있으니까. 저희 복음서에서 여러분 부자 비유하시잖아요. 소출이 풍성해서 내 창고 지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처럼 그 부함도 그렇게. 그러면 그 부함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야고보서에서는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보는 걸로 쓰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마 은근히 이들 안에 가난함과 부함에 대한 말들과 그리고 그 자랑들이 4장에 보면 그 부한 사람들이 다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8절은요, 보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랑 여기서부터 나오는 시험은 살짝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시험은 앞에 말했던 믿음의 시련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13절에부터 쭉 나오는 14장과 16절에까지 이야기하는 시험은요, 유혹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견뎌낸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하시는 일이 있어요.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셔서 똑같은 의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이 시험의 원어의 뜻은요. 낚시할 때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가 미끼를 물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시냐면 빛들의 아버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냥 빛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뭔가 좋은 선물, 은사와 선물을 위로부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보세요. 시험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실 수 없으시겠죠? 왜요? 이 시험의 결과가 뭐이기 때문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이 유혹은요. 그런데 이 유혹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고 그리고 그 결과 욕심이 죄를 낳고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안에는 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고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이들 안에 있는 다툼과 시기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하기까지 한다라고 이게 얘기할 정도로 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나오는 미혹됐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야고보서에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이 당했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면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셔서 죄에 빠지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시험과 유혹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1장에 나오는 그 시험의 목적과 유익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시험은요, 유익은요, 인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 복은 뭐냐면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나요? 시험을 당하게 되면 너희는 기쁘게 여겨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기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왔을 때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든지 관계없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삶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 성품에 대한 그 신뢰가 제 삶 안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큰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게 쉽게 견뎌내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오래 머물고 힘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요 17절 말씀은요, 저희 둘째의 이름이 뜻입니다. 네, 저희 야고보서에는 저희 두 아이, 둘째랑 넷째의 이름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야고보서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네. 저희 아이가, 첫째랑 저희 아이가 둘째랑 19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연년생이에요.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이 없이 둘째가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 저희 아이 둘째 이름이 시완이에요. 시완. 완전한 완자에 비롯할 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그 말 뜻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라고 하는 고백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요. 하나님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여기 시험에 대한 바른 인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특별히 최고의 법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온전한 자유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과 서로 차별하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와야 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인데요. 왜냐하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낳으셨다면 우리가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그 삶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듣는 것에 대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지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것은요 3장에 가면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여기서는 성내는 것. 왜냐하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혀가고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 있는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서로 성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독자들에게 더러운 것과 넘치는 마음에 있는 것을 이게 2장 4절에서는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버려야 되고 대신에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말을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이미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야고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자신을 보고 가서 이제 그 모습이 어떠한지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돼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실천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결과는 행하는 일에 복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이것은 최고의 법이라고도 이렇게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의 어떤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율법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생활과 신앙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혀를 재가 먹이지 않거나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은 헛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자기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혀를 재가 먹이지 않는 것, 허탄한 여기서는 부유한 자들이 자랑하는 것, 그리고 3장에 가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 부유한 자들이 자기가 자신의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신에 참된 경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셨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스겔, 특별히 스가랴와 아모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대해서 이유가 이들의 가운데에 공의를 행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 특별히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너희가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 일들이 경건한 삶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자유케 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차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형제들이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 안에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당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 당시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 부유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뭐 이렇게 불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서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들어왔을 때랑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랑 그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어떤 지위에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들을 회당에 들어왔을 때는 눈여겨보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도록 안내하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그냥 여기에 앉든지 아니면 내가 앉아있는 그 발 밑에라도 그냥 앉아라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차별하고 있는 그 결과가 뭐냐면 서로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또다시 그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율법에 대한 판단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고 이들이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1장 1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행동은요, 그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려가게 하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원독자들이 믿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이름을 비방하기까지 하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업신여기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 존귀 여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차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 이 최고의 법은 레위기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최고의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긍휼을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만약에 행했다면 긍휼이 행하지 않았으면 그 긍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긍휼을 행했다면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과 스가랴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나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율법을 지키다가 다른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범법한 자가 되나요? 범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최고의 법,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14절에서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쓸모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형제가 만약에 형제랑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만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 필요한 거 채워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를 나눴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믿음이 있죠. 저희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들을 채워오셨던 것처럼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아, 누구누구야. 너 이거 필요하지.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냐면 너 그렇게 벗고 있지 말고 뭐 추우니까 뭐 하나 걸치고 배고프니까 뭐라도 사 먹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부유함이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나누지 않고 말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함이 없이 하는 것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8절에서 19절에는 다시 한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뜬금없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했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의 말을 암송을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들은 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도 그것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죠. 그것을 알지만 그 예를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너희가 행함이 없는 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앞에 얘기하고 있었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요.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는 구약에서 두 사람의 예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고 어떻게 행함과 믿음이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가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조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네,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절에 보면 4절에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셀 수 있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와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때가 할례를 행했을 때가 아니고 믿음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 구절로 삼았고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이삭을 제단에 봤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봐라, 내가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했던 그 믿음이 언제 그러면 증명됐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지시한 한 땅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그 이삭과 함께 가서 그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렇게 눕히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삭을 온전히 드렸을 때에 그의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던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고 있는 뭐냐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이 창세기 22장에서 했던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과 함께 일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행함으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라고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의로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었고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그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까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창세기 12장에 네가 여기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거의 25년 플러스 아마 이삭이 뭐 16세나 20세 되면 거의 한 45년 이때까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쭉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삶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행동 그리고 지금 원독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 있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돌보는 것, 그 구제하는 것, 또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생 라합에 대한 예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 정탐꾼들을 내놔라고 했을 때 숨겨서 지붕에 덮었다가 숨겼다가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가게 했던 것, 그때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집도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됐냐면 그들을 돌려보냈을 때에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어떤 믿음은 그것은 언제 드러나고 증명되느냐? 바로 우리의 삶 안에 행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야고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야고보서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 이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의 조건인데 이들을 행하지 않았던 거고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칭이 의롭게 되는 것인데 야고보서는 성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닮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건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는 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행하는 자인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원독자들은 그들 안에서 서로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은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차별하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의 모습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혀가 어떤 부정적, 혀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원독자들이 어떻게 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해합니다. 아버지를 찬송하는 건 마땅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혀를 사용하는 마땅한 건데, 재갈을 먹이지 않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뭐라고 했나요? 돌아보고 그 앞에 헛된 경건은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만 혀를 재갈 먹이지 않고 스스로 속이는 것, 그러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혀를 재갈 먹이는 것, 혀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보세요. 근데 그들이 혀를 통해서 뭘 하냐면 재갈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샘이 그것은 마치 한 구멍으로 짠물과 단물을 내는 거. 여러분, 샘이 샘이 나오면 그 샘은 단물이 나오는 샘이면 그 단물밖에 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무 비유를 해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낼 수 있나요? 없어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원독자들은요, 두 가지 물이 같이 나와요. 입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없는 거예요. 없는 일인데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도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건가요? 보세요. 한 구멍에서, 한 샘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더 큰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왜? 그 안에 쌓인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으로 형제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들, 또 판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들이 지혜에 대한 것을 자랑하는 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의 특징을 보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것이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의 문제가 이 지혜로 인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바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한 행위로, 온유함으로 그 행위를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참된 지혜는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것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 시기와 다툼의 이유가 여기 지혜에 대한 지혜에 대한 자랑이 있고요. 4장에 더 넘어가면 욕심, 정욕으로 인한 탐심 때문에도 이 지혜, 이 시기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있는 그 지혜, 참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또 시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지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 1절에 보면 그들 안에 다툼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욕심으로 해서 미혹돼서 그 문제로부터 생겨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까지 계속해서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는 지혜를 구할 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얻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두 마음을 품으면 대신 얻지 못하지만 또 하나 얻지 못할 때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욕심내고 너희가 얻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욕심과 그리고 그 정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욕심을 내고 정욕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 이 간음한 여인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특별히 예레미야서와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것, 신혼의 언약, 하나님과 결혼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간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게 잘 이렇게 나타나 있고 호세아서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은 4절에서 이렇게 세상과 벗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혹에 이끌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고 정욕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은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질투할 정도라고. 이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특별히 출애굽기 20장과 34장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19장 5절 6절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와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20장에 율법을 주시거든요. 십계명을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나오시는 것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셨습니다. 34장은 금송아지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모세가 중보하죠. 그 중보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고 다시 계명을 주시면서 선포하셨을 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하신 하나님은 다시 신명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에스겔과 스가랴에서 반복됩니다. 이 질투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질투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라는, 열심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이 됩니다. 한 단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늠한 여인, 가늠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늠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질투로 그들을 그 가늠한 것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방법들, 언약적 저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들을 신실하게 일으켜 보내셔서 그 백성들, 가늠한 여인들, 행음한 그 자신의 백성을 다시 돌이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과 벗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향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야고보서에서 4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비록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출애굽기 34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돌아오는 죄에 대해서 벌하시긴 하시지만 그 진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원수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닌 삶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왜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죄인, 그들의 죄의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산의 설자가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의 산의 설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 손이 죄로 물들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도록.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분께로 돌이키도록 요청하실 때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요일서에 보면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악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한번 비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재판자가 된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말세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허탄한 자랑을 하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랑, 부유한 사람들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했던 자랑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요, 그 허탄을 자랑하면 악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완이 좋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랑이 악한 건데요. 이들이 보세요. 선을 행할 줄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들의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들의 부유함은 자신의 나가서 장사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기근과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다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수단이 바로 부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부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유한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이것은 그 선지서에서 오라클 배우셨죠. 화 오라클의 양식을 띠면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울고 통곡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말세에 재물을 쌓았는데요. 추수한 품꾼에게 삭도 주지 않고, 그래서 추수한 자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러면서 그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합니다. 말세, 그리고 살육의 날,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억압하고 탈취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날은 살육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부터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다시 한번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한 행동들을 다시 돌이키도록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 이유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삶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참고 인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원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악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심판을 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계신대요. 그들 말하는 거, 다른 형제를 향해서 판단하고 저주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것을 주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받고, 왜냐하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그러면서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하지 말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교회 장로들을 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며 나면 그 결과 믿음의 기도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사람이 사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안에 서로 그냥 병든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도록 기도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병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시면서 했던 그 말씀,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면 땅에서도 매일 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해 주실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히 기도를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떠나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의 영혼, 돌아온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권면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끝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큰 그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율법과 그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바로 행해지고 있지 않았을 때에 이 야고보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